오늘 말씀 제목은 회복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 7절 제일 뒷부분이죠. 7절 제일 뒷부분에 보니까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의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영광의 집이 어떤 집이겠습니까? 이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이 두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뭐냐면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나라가 바빌론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무슨 저런 선지자가 있어? 아니, 망할 것 같으면 회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나라가 망한다.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막 시위대 뜰에 듣기 싫다고 시위대 뜰에 막 집어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BC 700년 전 그런 사람이거든요. 바빌론 나라가 망할 때는 BC 586년. 그러니까 아시겠죠? 훨씬 전에 앞으로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죠. 나라가 망하니까 당연히 예루살렘도 망하겠죠. 망하지만은 오늘 말씀 7절 뒤에 부분을 보니까 영광의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리라. 비록 바빌론 70년 포로가 끝이 나고 70년 후에는 비록 바빌론의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지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죠. 우리에게. 영광의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오늘 신년주일 새 첫 주. 우리 대평강교회의 모든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언. 2026년도 우리 대평강교회. 오늘 제가 잠시 꿈 이야기를 했지만 빛이 없어도 한 사람의 솔로 노래를 통해서 제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젯밤에 꿈에 와 찬양하는데 무슨 이런 찬양이었지? 제가 얼마나 꿈이지만 은혜를 받았는지. 저는 올 한 해 우리 대평강교회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말씀도. 비록 지금도 아니죠. 나라가 망하기 전이잖아요. 이사야 BC 700년 전 사람이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이지만은 바빌론에 의해서 망한다. 예루살렘 완전 쑥대밭이 되어진다. 그렇지만 그 성전을 다시 지금 회복하게 되어지고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예언 그대로가 올 한 해 첫 주를 시작하지만 우리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대평강교회 가운데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그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응답과 승리를 주시는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자,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회복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 회복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회복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절망. 안 그런가요?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아요. 나는 돈도 없어요. 아유, 나는 거기다가 건강도 약해요. 그런데 만약에 회복의 주도권이 나라고 한다면 뒤로 물러서겠죠. 나 그럴 힘이 없는데요. 나 그럴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도 모세에게 네가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가 있는데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지팡이가 막 코브라가 되어지고 막 그런 스토리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다는 거죠.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벌써 보기만 봐도 여러분 막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맞다. 그럼 회복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지. 교회도 마찬가지죠. 김성신 목사, 네가 이 교회를 부흥시켜.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 회복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1장에 보면 에스겔의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요.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25살입니다. 지금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지났습니다.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럼 나이 25살 되어지면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 1장 4절에 보면 그 바빌론 그발 강가에서 한마디로 그 강가에 앉아가지고 에스겔이 신세 한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 신세가 왜 이럴까? 내 신세가 왜 이럴까? 그때에 에스겔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자막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하여튼 빛이 번쩍번쩍하대요. 그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비록 전도 유망한 그런 청년이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지났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발 강가에 앉아서 신세한탄. 하나님, 내 신세가 왜 이렇습니까? 내 신세가 왜 이렇습니까? 한탄하고 있을 때에 북쪽에서부터 큰 구름, 막 폭풍 같은 게 오면서 어쨌든 막 빛이 번쩍번쩍하대요. 지금 누구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 모든 회복의 주도권을 하나님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환상 잘 아시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분명히 마른 뼈예요. 마른 뼈.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마른 뼈가 마하나임 큰 군대가 되어지는 에스겔 47장에는 그 시냇물 강 좌우에 흐르는 그 냇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더라. 그 말씀이겠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면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살아서 자연사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잖아요. 사도 요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가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대 중반. 우리 동정순 우리 어르신 연세하고 비슷한 그 사도 요한 나이가 계시록을 기록할 때 거기다가 이런 밤모습에 지금 유배되어져 와 있습니다. 밤모습에 어디 뭐 소풍 온 게 아니에요. 유배. 절망 아닙니까? 그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이 말씀 뒤에 보면요, 이제 에스보도 사빌라 그 소아시 7교회 막 편지를 보내고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막 기록하는 비록 90대 중반의 나이지만 한마디로 멋지게 귀하게 쓰임 받더라 그런 말씀이겠죠. 어떤 사람은 나이 든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또 나이 한 살 더 먹었네. 다들 잘 아시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맞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모세의 40대가 영광스럽습니까? 모세의 80대가 영광스럽습니까? 80대가 훨씬 더. 모세의 40대는 어떻습니까?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양 먹이는 그냥 목동으로 맞잖아요.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는 그냥 광야에서 썩는다라는 표현은 뭐 하지만은 그냥 광야에서 그냥 어떤 소망 없이 40전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 있다가 내가 쫓기고 40년 동안 완전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완전 썩는 생활. 그런데 그때는 쓰임받지 않고 그가 80이 되어질 때에 호레스산 뜰기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고 정말 싱싱하게 왕성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거기다 죽을 때도 보니까 그의 눈과 그의 기력이 취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강하게 비록 나이는 많아도 연세는 많아도 멋지게 쓰임 받더라. 많은 분들이 보면 또 이렇게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힘차게 출발하는 것보다는 아이고 또 내가 나이 또 한 살 더 먹었네. 더 먹었는데 주님 앞에 갈 날은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계산하면 그럼 마귀가 좋아하겠죠. 마귀가 좋아하겠죠. 어쨌든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비록 내가 약할 수도 있겠죠. 오늘 에스겔 약했잖아요. 사도 요한 밤모습에서 약했잖아요. 그렇지만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모세 40대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언제 쓰임받았다고요? 80대에. 그러면서 120이니까 40년 동안 정말 귀하게 멋지게 왕성하게 쓰임받았다.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메시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모든 회복의 스타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미 우리에게 빛이 임했대요. 이 빛으로 빛을 비추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자,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그냥 막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레이고 이 구절은 생각만 해도 막 심장이 떨려지는. 왜냐하면 희망의 메시지. 어둠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맞죠? 어둠은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둡다 그러잖아요.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거잖아요. 우리 아까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려니. 3절이죠.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빛.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어두움 그리고 캄캄한 땅을 덮었다. 어둡고 캄캄한 건 여러분 실체가 아니에요. 빛이 임하면 그 어두운 곳을 다 떠나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간도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빛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태양은 발광체예요. 달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반사체. 그죠? 달은 이런 반사체예요.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전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어떤 태양과의 거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죠? 그 달의 표면의 온도 우리가 할 때 오늘이 초승달이네. 아이고 반달이네. 아이고 둥근 달이 되어졌네. 그 달 자체가 빛을 비추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달도 반사체, 우리 인간도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올 한 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 마귀는 막을 거예요. 맞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막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 못 따라가게. 왜 예수님 따라가면 빛이 임하잖아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오늘 말씀 7절 뒤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 따라가면 영광의 집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서론에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대평강 교회 가운데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보겠습니다. 교회 부흥이잖아요. 빈자리가 막 가득가득 채워지는 하나님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경험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우리 가정도 여러분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죠?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원하시는 꿈 아니겠습니까? 늘 실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늘 가난하게 찌질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 여러분 그 흐름을 막겠죠. 무슨 빛 좋아하네. 무슨 빛 좋아하네.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마귀는 막겠죠. 말씀도 막고요. 기도 생활도 막고요. 다 막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 살아나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니까요. 그냥 미치는 거죠. 막. 어쨌든 그 말을 막으려고 그렇게 역사하더라.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호흡이 안 되어지면 그 문제 있잖아요. 호흡이 안 되어지면 지난주 중에도 보니까 어떤 70대 중반인데 어떤 여성 연예인 한 분 돌아가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보니까 폐렴. 폐가 안 좋아지면요. 숨이 안 쉬어요, 숨이. 그러니까 인공호흡기 달고 계시고. 폐가 안 좋으면 그렇잖아요.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 하는 말을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 관계에 있어가지고 호흡이 잘 되어지는 사람은 싱싱한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겠죠. 근데 그 호흡이 안 되어지면 그건 죽겠죠. 이사야 62장 6절에 우리 바로 61장이니까 넘겨보실까요? 62장 6절. 62장 6절 바로 그 뒤에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며 뭐 계속하라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이 졸고 앉아있다. 깨어있지 않냐고 졸고 앉아있다. 그러면 그 성이 함락되어지고 넘어지는 것은 그 시간 문제잖아요. 졸고 앉아있는데 딱 깨어있어야 누가 오나 안 오나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고, 아니 누가 저기 오면 그래서 신고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기 서들어온다. 여러분 이걸 알릴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 파수꾼이 졸고 앉아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올 한 해는 어쨌든 예수 따라가며 늘 우리 모두가 빛에 가는 사람은 늘 말씀을 사모하고 늘 기도를 사모하고 예배자의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늘 나가게 되어지더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이죠.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는 회복, 어느 정도로 회복을 말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 4절이죠.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보라 무리가 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게로. 이 내게가 누굽니까? 이 내자가
의로 되죠. 그죠? 의로. 우리에게로. 우리 각자에게로. 우리 교회로. 우리 교회에게로.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이것을 교회로 보면 부흥이라고 말을 하죠. 또 사업으로 말하면 여러분 사업장에 아들들의 딸들이 막 저 먼 곳에서 막 와이구야 막 맛집이 돼가지고 막 오잖아요. 막 대기 막 거기 줄을 서서라도 막 먹으려고 그 멀리서 오잖아요. 그걸 사업장에서는 그걸 대박이다 대박. 이런 일들. 그리고 자녀들의 회복.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말하죠. 올 한 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불신 자녀, 불신 남편, 불신 가정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이 막 죽게로 안기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경제 회복. 우리 말씀 5절 같이 보실까요? 우리 60장 5절 봅니다. 시작.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6절 허다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왔어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결론적으로 경제 회복. 어쨌든 복잡하지만 경제 회복.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복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올 한 해 이런 기도로 우리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이상 실패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있는 아들들이 딸들이 막 안죽게로 막 안기오는 이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